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89장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나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와 나라에 주신 은혜를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고백드리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회개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고백한 우리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욕심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심과 많은 죄악 가운데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있습니다. 고생한 의료진들과 국민들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시고 지금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사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당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진리와 은혜가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가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가정과 심령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주의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명한 오병이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시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자그마치 5,000명을 먹였던 오병이어 이야기죠. 정말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당시 오병이어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았는데요. 뭐였느냐?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대권주자에 관한 관심으로 세상이 시끌시끌하죠. 내가 더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 내가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하고 여기저기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게 정상이죠. 내가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 나에게 관심을. 그런데 이 오병이어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요, 반대로 자기들 스스로 예수님을, 이 조용히 있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왕의 그릇이라고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이 세상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인간들의 이 죄사함을 통한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말씀 4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46절도 있겠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을 흩어서 다들 그냥 제갈 길로 보내시고 그 사람들을 피하신 뒤에 또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 벳세다, 벳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거리도 완전히 반대편으로 멀어지도록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무리들과 작별을 하신 다음에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그냥 들어가 버리셨어요. 자, 물론 이것은요, 절대로 완전히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겠다,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궁극적인 구원자를 알기보다는 그냥 정치적이고 뭔가 먹을 것을 죽인 그런 성격의 메시아로 오해를 해서 극도의 이 흥분 상태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과의 교제를 그냥 잠시 중단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바로 이것입니다. 때로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과 좀 다른 목적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처럼 우리가 정신을 차리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세상에 너무 관심을 가지려고 할 때, 그렇죠? 우리 마음을 다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이 세상의 복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왜?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돼버리거나, 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려고 할 때가 우리에게는 종종 있는데, 자, 그런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빨리 반응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 사람, 빨리 반응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이죠. 자, 특별히 여러분 4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를 태우실 때 재촉해서 배를 태워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촉해서. 자, 그만큼 당시 이 제자들의 상태가 급했음을 알 수가 있죠. 아마도 이 왕으로 삼으려는 이 사람들의 분위기에 제자들도 상당히 휩쓸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때로 이와 같은 위기에는요, 그래서 주님도 재촉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혹은 주님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렇게 보일 때, 말씀과 기도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재촉하시기도 하십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바로바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촉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주께서 정신을 차리도록 인도하실 때 빨리 반응하는 복된 백운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상당히 시간이 이제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탄 그 배가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셔서 혼자서 바닷가 육지에 계시던 이제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제자들이 탄 배에 문제가 생겼어요. 다름 아닌 이 갈릴리 바다 특유의 바닷바람이 불어온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좀 이해를 하려면 먼저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때때로 무서운 이 풍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 갈릴리 바다가 이 곁에 있는 지중해보다 약 200m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기류가 깊은 웅덩이 같은 이 갈릴리 바다로 급하게 내려와서 회오리 같은 그런 바람을 일으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서운 풍랑을 일으키게 만든다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이날도 이런 회오리 같은 바람이 주변 협곡을 통해서 불어온 것입니다. 이 바람이 이 마주 불어오는 역풍으로 끈덕지게 부는 그런 성격의 바람이 되어서 배가 앞으로 나가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노를 젓는데 너무나도 괴롭고 힘이 들었던 그런 광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자, 48절을 여러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다는 것은요, 비록 제자 중에 여러분 아시죠? 어부 출신이 많았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능력으로도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래서 모두 지쳐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보셨다라는 그런 이 말은요, 그냥 물끄러미 보셨다,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정말 힘겹게 노를 젓느라 괴롭고 힘들어하는 그 광경을 계속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네, 계속 그런 광경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즉, 그 괴로운 상황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강조하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는지 모두 보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 속의 광경을 마음속에 잘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여러분이 힘을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지금 노를 저으면서 제자들은 실제로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굉장히 괴로운 상황입니다. 괴로워요. 아마도 제자들은 이 노를 저으면서요,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을 거예요. 뭐 예컨대 그냥 육지에 남아 있었으면 되는데 괜히 왜 바다로 나왔을까? 아니,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을 아실까? 이 힘든 노 젓는 거 언제나 끝이 날까? 아니면 정말 힘든구나. 이 힘든 상황이 내일 아침에는 끝이 날까? 자고 싶다. 그렇겠죠? 이 밤에 잠도 못 자고 뭐 하는 상황인지, 아무튼 정말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요, 제자 중 그 누구도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모두 다 지켜보고 있었고 예수님이 다 알고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 중 누구도 예수님이 지금 이 광경, 이 괴로워하는 광경을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있으라는 것을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자신들이 배를 타고 올 때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고 계셨고 또 그 후로도 산으로 가셨기 때문이고 또 설령 산에서 내려오셨다고 해도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는요, 육지로부터 대략 한 5km 정도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들을 보기에는 너무나도 멀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밤중이잖아요. 자, 그러니 인간의 상상으로는 예수님이 그 상황을 모두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상상을 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실제는 어때요? 실제는요, 예수님은 보고도 계셨고 알고도 계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4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계셨다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 4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그런 사실을 몰랐지만,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현재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확실하게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요. 자,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가 힘겹게 노 젓고 계시는 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괴로운 노젓기, 참 인생이 괴로운 노젓기. 언제 끝날지 몰라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사정을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믿읍시다. 네. 여러분, 확신합시다. 예수님이 보고 알고 계심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되기 때문이죠. 제자들도요, 그 당시에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이 자신들의 상황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죠. 그리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주님이 보고 계심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주목하고 있다. 나는 너희의 상황을 모두 알고 있다. 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시간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계셨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보고 알고만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마가는요, 그때 시간이 밤 4경쯤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6시쯤 된 이제 그런 시간이었는데,
바로 그 시간에 드디어 예수님이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에게 다가가신 겁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말이죠. 그것도 파도 치고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다가가신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다 위를 걸었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보고만 계시지 않고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라고 되어 있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48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게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고 오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향한 의도를 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은요, 여러분 그냥 일반인들이 아닙니다. 12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훈련하고 키우고 계시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비록 고생하고 있지만 그 순간에 예수님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구하며 기도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지만 바로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죠. 네. 근데 의외로 이 제자들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겪었지만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할 만큼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됐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이 제자들의 믿음은 이상하리만큼 그만큼 성장을 이루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는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52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네. 비록 이 말씀은 모든 이제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제자들을 평가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재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져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요, 어떤 제자도 예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제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보시면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어떤 제자도 예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제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간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마치 지나가는 것처럼 옆으로 가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죠?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분명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을 신뢰하여서 예수님을 찾고 자신들을 돕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 간구하며 간청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신뢰를 보여주기를, 믿음을 보여주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거죠. 다른 게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보여준 모습은 이런 신뢰나 간구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대신 뭐냐? 놀람과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4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49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네. 엉뚱하게도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을 하고는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온 모습을 보고는 너무나도 놀라서 고함을 치며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제자들은 자신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물 위로 걸어서까지 온 예수님을 실체가 없는 유령의 모습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유령으로 본 것은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거 외에는 뭐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일리 없다, 이거예요. 전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 머리로 계산을 해봐도 예수님이 자신들 곁에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은 마구 파도가 치고 있는 어느 물이었고, 주변에 배도 없었고, 밤 사경이었고, 거기다가 예수님은 분명히 홀로 기도하러 산에 가셨었고, 그러니 예수님의 실제 육신이 그곳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뜻밖의 상황이 다다르니까 오히려 이 비이성적인 결론인 유령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참 모순적인 상황인데 이성적으로 모든 결론이 이해가 안 되니까 결국 비이성적인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성적인 추론으로 비이성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요, 제자들은 이제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유령이다 하면 그냥 무섭다 이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유령이 나타났다는 것은요,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의 이 민간에 떠돌던 이야기에 따르면 생명을 잡아가기 위해서 어떤 불가사의한 존재가 나타났다, 그런 의미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령이 나타났다는 것은요, 이제 제자들의 생명이 끝났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놀라서 두려워서 소리를 쳤던 거예요. 참 어이가 없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너무나도 답답하잖아요. 자,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런 제자들의 반응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안심하라는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놀라기까지 해서 이제 기운이 없어진 제자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더하는 정말 강한 명령이죠. 더 이상 바람, 유령에게 짓누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 실제니까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안심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명령을 하셔요? 그것은 지금 그들 앞에 나타나신 분이 유령이나 다른 존재가 아니라 즉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다, 그죠?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파도를 해결하고 바다바람을 해결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바다바람 때문에, 그 바닷바람으로 인한 파도 때문에 밤새도록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배에 올라서 그들에게 가시니까 그 바람이 그쳤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준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유령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목숨을 빼앗으러 나타난 괴물이 아니라
제자들을 도우러 직접 그 험한 바람 속을 걸어오신 예수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주님이셨고, 직접 도움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셨고, 그럴 능력도 그럴 힘도 있는 주님이신 나인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자, 더군다나 이제 이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계속 계실 것입니다. 어디 가시지 않고 계속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뭐라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실 살다 보면요, 이 명확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고 명확하게 우리를 도우러 와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명확하게 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 명확하게 지금 나를 도우러 왔다. 이걸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요. 희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과 같이 놀라고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예수님의 도우심인데도 못 알아보고 놀라고 소리 지르게 될 때도 있어요. 예수님의 도우심인데도 못 알아보고 말이죠. 현실 속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자, 그러나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네.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은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면서 지금 현재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와 또한 통행하시죠. 더 이상 저 멀리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 말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를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무겁고 두렵고 힘들 때 우리의 곁에 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 주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다 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오늘도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로 참여해 주시고 동영상 예배를 준비해 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만나 교제를 나누는 그날까지 비록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기도함으로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대표로 기도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을 보내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와 함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음 주일인 11월 7일부터는 다 함께 교회당에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꾸준하게 동영상 예배에 참여하시면서 함께 동행하여 주신 백운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기쁜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의 얼굴을 보며 함께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입니다. 기도의 문신관 집사님, 봉헌의 박민호 집사님, 김영임 권사님, 신효진 집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10월 28일에 이상석 집사님의 승급시험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으나 근무 연한이 부족하여 그만 승급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집사님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사히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예배 후 30분 정도 단톡방을 열어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좋은 시간이 되고 있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가정 예배와 성경 읽기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또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담할 점이 있으시면 어느 때라도 담임 목사에게 문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는 한 주간에도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님, 우리가 힘들 때에 지켜보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실 때 잘 알아듣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백운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